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복이 임한다 라는 제목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시편 144장은 다윗이 성령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지은 시가서가 됩니다. 본장 3절을 보면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간데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도록 신앙생활을 해야 복을 받을 수가 있는데, 오늘날 교회들이 수없이 많이 있는데 대부분의 교회들이 내가 하나님을 아는 신앙생활을 가르쳐요. 물론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모르면 복은 절대로 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알아줄 수 있도록 신앙생활을 해야 복을 받는데,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는지를 잘 몰라요.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자, 하나님을 알아야 영생의 복을 얻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일방적으로 알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 혼자서 성경을 백독을 천독을 하면서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는 신앙은 일방적인 거예요. 일방적인 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이 인생이 무엇이간데 나를 이렇게 알아주십니까? 나를 이렇게 생각해 주십니까? 그러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고 나도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나 혼자서 하나님을 안다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성도들이 복을 못 받고, 성도들이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무언가가 꼬여요. 꼬여. 그래가지고 하는 일이 잘 안 돼. 아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성도들에게 이러한 어려움이 오느냐는 것이죠. 그건 나 혼자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안 가르쳐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대통령이 있어요. 그런데 국민들은 대통령을 압니다. 어떻게 알아요? TV나 신문에 나오니까 아는 거요. 근데 대통령은 나를 몰라요. 왜요? 만나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대통령은 나를 몰라. 근데 나는 대통령을 알아요. 이와 같이 성경을 통해서,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성령이 어떤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다라는 것을 수도 없이 들었어요. 듣고 성경을 보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알아요. 그건 자기 혼자 아는 거예요. 자기 혼자 아는 거. 자,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알아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대통령이 나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대통령한테 뭘 부탁을 하면 대통령이 들어줄 수가 있죠. 전혀 만나본 일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어려움이 있다고 대통령한테 가가지고 만나려고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나 당신 알지도 못해. 도와주지도 않아요.
왜 장관을 세워요? 대통령하고 절친하니까, 가까운 사이니까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해 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그렇게 절친한 관계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절친한 관계가 되어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죠.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왔어요. 아니면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왔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지금 아무개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할 거 아니요. 야, 나는 너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면 내가 아무리 기도해 보세요. 수십 년 아니 수백 년 기도해도 하나님은 나한테 응답하지 않습니다. 안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일방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을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니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지자 노릇도 했고 귀신도 쫓아냈고 많은 권능도 행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이 불법을 행한 자야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내게서 떠나가라. 하나님이 나를 몰라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떠나가라는 거예요.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행이 온다 이 말이에요. 불행이 와. 그러니까 선지자 노릇 했다는 건 뭐예요? 오늘날 지도자 노릇을 했다는 거예요. 지도자 노릇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불법을 행한 자야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제가 목사인데 하나님이 나를 몰라줘요. 그러면 불법자지요.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해서 임명장을 받고 장관 노릇을 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임명장을 안 줬어요. 그런데 자기가 장관이래. 그러면서 사기치고 다녀. 그럼 불법자지요. 감옥 가야 돼요. 똑같아. 영의 세계도 똑같은 거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임명장을 주지 않았다면 사명자로 세워주지 않았다면 불법자이 불법자. 성도가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도 하나님께서 사명자의 임명을 하지 않은 사람이 여기 서 있으면 불법자입니다. 불법자. 그래서 하나님이 너 현세에서 선지자 노릇했냐? 귀신도 쫓아냈냐? 많은 권능도 행했냐? 근데 나는 너를 임명하지 않았어. 이 불법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 다 뭐예요? 똑같지요. 똑같지요. 공범들이지.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교학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고 신학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수천 명이 모이고 수만 명이 모여도 하나님이 나를 알아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는 건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알아줘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내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이 나를 생각해 주시고 나를 알아주십니까? 그러면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성령 하나님께서 인정할 때 본장 2절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인자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피난처이시요 내 백성을 내게 복종케 하시는 자시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알아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권한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니까.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사랑의 근본이시다. 인자하신 분이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리 전지전능하시고 아무리 사랑의 근본이시라도 아무에게 능력 베풀어 주지 않고 아무에게 사랑해 주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받을 일을 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나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일을 해야 하나님이 나에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능력도 베풀어 주시는 것이지, 내가 못된 짓만 하고 댕겨요. 내가 못된 짓만 하고 댕기는데 어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어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교회들은 내가 못된 짓을 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준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못된 짓을 하고 댕겨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 이런 분들은 불법자예요. 불법자. 나중에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받을 일을 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베풀어 줄 수 있는 일을 해야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도 베풀어 주셔서 내가 건강하고 내 가정이 건강하고 내 사업장이 건강해질 수 있는 것이지, 내가 못된 짓만 하고 다니는데 어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냐 이 말이야. 안 도와주신다니까요. 본장은 다윗이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여 받고자 하는 것들을 시적으로 표현한 것인데, 다윗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가? 5절로 8절 속에 기록되어 있는데, 자, 5절을 보면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가 바라게 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자, 이 강림이라는 것은 내 안에 임재를 해달라는 거예요. 임재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산이라는 것은 교회를 말하니까, 교회라는 것은 내가 교회이, 내가 교회. 우리가 모이는 이 건물은 교회가 아니에요. 이거는 예배당이지, 예배당.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내가 교회이고, 그러니까 내게 접촉해달라는 거예요. 누구 보고?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 임재하려면 뭐 해야 된다? 연기가 발해야 된다. 연기가. 그러니까 불같은 성령으로 내 영 속에 임재하사 이 어둠의 세력, 악의 영들을 태워버려 달라는 거예요. 태워버려 달라. 태워야 연기가 날 거 아니에요. 6절 보니까 번개를 번뜩이사 대적을 흩으시며 주의 살을 바라사 저희를 파하소서 말씀을 하였습니다. 자, 번개가 번뜩인다는 것은 능력으로,
대적들, 어둠의 세력들을 흩트러 달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의 살을 바라사, 살이라는 것은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번개처럼 번뜩여 가지고 내 안에 들어온 이 어둠의 세력, 악의 영들을 소멸해 달라. 완전히 진멸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 보니까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원하여 건지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주의 손을 펴달라. 도와달라는 거예요. 지금 도와달라. 왜? 일은 손으로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나를 큰 물이라는 것은 비진리를 말합니다. 비진리와 이방인의 손에서 구원해달라. 이방인이라는 것은 어둠의 세력을 말하는 거예요. 이 비진리와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나를 구원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면서 8절 보니까 저희 입은 괴사를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서 나쁜 말을 하는 것, 험한 말을 하고 짜증을 내고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이런 게 전부 다 악의 영들이 그러는 거예요. 악의 영들이 내 속에서. 자, 이 괴사를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이다. 그러니까 전부가 다 거짓이에요. 이 거짓된 것들을 내 안에서 제거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성령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내 안에서 어둠의 세력, 악의 영을 제거하여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9절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10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다윗은 새 노래로 성령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하였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영적인 구원을 받아야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새 노래를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내 속에 있는 어둠의 세력, 악의 영들을 제거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서 악의 영을 제거하고 성령이 임재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을 때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노래를 부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새 노래를 부르려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아니하면 부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본장 5절로 9절 속에서 다윗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의 영을 붙들고 괴사한 입으로 거짓을 말하는 대적들, 즉 악의 영들을 흩으시고 파여서 자신을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원하시어 이전의 악한 영들은 떠나가고 새로운 영, 성령님이 인간 영 속에 임재하셔야 새로운 노래를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는데도 괴사한 옛 구습을 버리지 못하고 변한 것이 없다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새 노래를 부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가대 봉사를 수십 년 했어도 새 노래를 부르지 못한다면 아무런 의미도 가치도 없는 것입니다.
역대하 20장 21절을 보면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며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성가대를 말하는데 이 성가대를 택할 때는 거룩한 예복을 입은 자들을 택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을 택해서 성가대를 조직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시편 103장 1절로 5절을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리하면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내 영과 혼으로 여호와를 찬양해야 되는데 내 영과 혼으로 여호와를 찬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만이 찬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렇게 찬양을 하면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해 주시고 내 모든 병도 고쳐 주시고 내 생명이 파멸에 있는 그 생명도 구원하시고 이게 영적인 순서의 순서.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고 보니 하나님께서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주시고 왜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제부터 도와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관을 씌워주시고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시고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독수리같이 새롭게 한다는 것은 자유를 주신다는 거예요. 자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얽매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인은 사람 몇 명 되지 않지만 저는 성도들에게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하지 않습니다. 청소도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말고 몸이 좀 찌푸둥하니 컨디션이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뭘 하고 싶지 않아. 그럼 하지 마라. 왜 해 그거를? 왜 하면서 불평하냐 이 말이요. 할 거 없어요. 할 거 없어. 그래서 우리 교인은 그런 거 안 시켜요. 뭐 성경 읽으라고도 아니요. 우리 교인은 아주 자유롭습니다. 주일날 교회 안 온다고 왜 안 왔냐고 전화도 안 해 나는. 아니 사정이 있어서 못 왔겠지. 뭘 전화를 해 전화하기는. 그런데 어떤 교회들은 교회 안에 그 틀에 갇혀놓고 교회에서 뭐 조금만 하려고 하면 동원시키고 오라고 그러고 뭐라고 그러고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안 시켜요. 안 시켜. 할 것도 없어. 뭐래 하기는. 단 나는 여러분들에게 하라고 하는 것은 기도만 쉬지 말고 좀 하세요. 기도만. 왜냐? 성경이 기도는 쉬지 말라고 돼 있거든요. 기도는 쉬지 말고 하거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쉬지 말고 해라. 교회 와서 할 수 있으면 더 좋고 교회 오지 못하면은 걸어가면서도 해라. 걸어가면서 딴 생각하지 말고 걸어가면서 딴 생각하지 말고 기도를 해라. 기도. 가만히 앉아있는 시간에도 TV 많이 보려고 하지 말고 기도를 해라. 기도를 해라. 기도를 많이 하면은요 건강하게 되어 있고 기도를 많이 하면 자식들도 잘 되게 돼 있고 기도를 많이 하면은 출세길도 열리고
기도를 많이 하면은 사업도 잘 되게 돼 있어요. 근데 기도를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방법이 있다 이 말이에요. 방법이. 여러분들에게 수도 없이 말을 했으니까 여러분들은 잘 알고 그대로 하고 있는데, 오늘 처음에 온 분들은 지금 기도는 기도인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은 잘 모르세요. 근데 오늘 지금 설교 시간에 그거를 말할 수는 없고, 계속 나와서 듣다 보면은 아하, 요렇게 기도를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에도 성도들이 영으로 마음으로 새 노래를 부르게 되면 어떤 복이 임하게 되는가? 첫째로 영적인 복을 받게 됩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거듭나게 되어서 부활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12절을 다시 보면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정의 식양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의 돌 같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리다는 것은 거듭나게 되면 어린 아이와 같은 것입니다. 현상적으로도 아기가 출생하면 어린 아이인 것처럼 본질적으로도 인간의 영이 거듭나게 되면 육체의 나이는 20대요, 30대요, 40대요, 50대일지라도 영적인 거듭남이 되면 어린아이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거듭난 성도들의 영은 계속 성장을 해야 돼요. 아기가 출생을 했는데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면 장애를 입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에게도 고통이 되지만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기가 출생을 했으면 정상적으로 성장을 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야 본인도 좋고 부모도 좋고 가정도 좋고 다 좋은 거예요. 그런 것처럼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거듭났다면 정상적으로 성장을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요. 이와 같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장성한 나무와 같이 성장하여 쓰임받는 제목이 되려면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보면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말하는 것이 투정을 많이 합니다. 변덕도 많이 부립니다. 그리고 말도 함부로 해요. 그러니까 내가 거듭났는데도 교회 안에서 여전히 불평이 많아. 변덕이 심해. 말도 함부로 해. 그렇다면 아직 성장을 못하고 있어요. 성장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이걸 버리라는 거예요. 이걸 버리라는 거예요. 왜요? 복을 받으려면. 자, 먹는 것도 어린아이는 단단한 걸 잘 못 먹어요. 부드럽고 그런 것을 잘 먹지 이 단단한 걸 잘 못 먹습니다. 성도들도 거듭났으면 단단한 식물을 먹을 줄 알아야 되는데 단단한 식물을 못 먹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 자꾸 위로만 받으려고 그래. 좋은 말이나 해주고 도닥거려주고 위로해주고 이런 건 다 어린아이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 장성을 하면은 단단한 식물을 먹여야 되는데 단단한 식물이 뭐냐? 지적받는 거예요. 지적받는 거. 목사님이 성도들의 어떤 단점을 보면서 집사님, 권사님 이런 것은 고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목사님이 나한테 지적하시지? 그리고 삐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잘못된 습관을 지적할 때 받아들이면 단단한 식물을 먹는 거예요. 지금요. 먹는 거 이거를 자꾸 받아들이고 먹다 보면은 없어집니다. 없어지는 거예요. 목사님이 미워서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고쳐주려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맨날 지적을 해도 안 고쳐지는 사람이 있어요. 왜 안 고쳐지느냐? 목사가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목사의 입에 능력이 없기 때문에 30년 아니라 50년을 지적해줘도 안 변해. 이 사람은 안 변해. 왜요? 능력이 없는데 뭘, 능력이 없는데 뭘. 물론 본인도 고치려고 노력도 안 하고 있는 것이지만, 첫째는 교회 지도자에게 입술에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 권세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성도들의 잘못된 습관이 고쳐지는 거예요. 근데 능력이 없는 사람이 백날 떠들어 보세요. 아무리 떠들어도 안 고쳐져.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는 반드시 권능을 받아야 돼요. 권능을 받아야 돼. 생각하는 것도 자기만 생각해. 상대에게 이해하고 양보하고 배려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신만 생각해.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자신만 생각해달라고 엄마한테 떼쓰고 그러잖아요. 뭐 먹을 것도 주면은 나눠 먹고 누구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것은 움켜쥐고 안 누르려고 그러잖아요. 아이들이 그래요.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내 생각만 해, 내 생각만 해. 옆에 사람들을 배려하고 이해하고 양보하고 자꾸 이런 마음을 가져야 이 신앙이 성장을 하는데,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주의가 되면 아직도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복받기가 어렵다 이 말이에요.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려면은 적당히 아는 정도가 아니라 절친한 관계가 돼야 된다. 대통령하고도 절친한 관계가 되니까 다 장관도 시켜주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장관 안 시켜줘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관계도 절친한 관계가 되어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 딱 하면 바로바로 응답이 오지요.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실력을 갖추기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를 그런 분을 만나면 되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를 그런 분을 만나면은 내 가정이 두루두루 편해요. 내 사업도 잘 되고 다 모든 것이 잘 되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분을 못 만나고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해보세요. 여러분들에게 복이 오는가? 안 온다니까요. 왜 그래요? 축복권이 없어서 그렇단 말이에요. 축복권이 없어서. 그리고 딸들은 궁정의 식양대로 설계대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법대로 명령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돌이 아름답게 다듬어진 모퉁이 돌이라는 것은 모난 데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모난 데가 없어졌다. 둥글둥글둥글하니 부드러워졌다. 사람의 인상이 그렇잖아요. 사람의 인상이, 부드러운 인상이 아름답지, 인상 팍팍 쓰고 있으면 그 아름다운 인상이 아니잖아요. 왜 인상이 그러느냐? 뭐가 나서 그래요. 뭐가 나서. 뭐가 났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름다운 딸들처럼 되려면은 모난 부분이 이게 둥글둥글둥글 갈아져 없어져야 돼요. 이와 같이 성도들의 믿음이 장성한 믿음으로 성장을 하려면 성령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창조의 법을 따라서 성령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설계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아름답게 다듬어진 모퉁이 돌같이 되는 것이지,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해가지고는 아름다워지지가 않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1절 보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모습을 닮은 성도가 되어야 장성한 믿음으로 성장된 아들이 되어 신령한 은혜를 상속받은 자로서 성령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는 것이며, 이것이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혼적인 복을 받아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혼적인 복은 범사적인 생활의 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3절 다시 보면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게 되려면 믿음이 성장하게 장성한 믿음으로 성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성하게 성장한 성도의 곳간, 즉 마음에 백곡이 가득하다. 다시 말하면 생명의 말씀이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자가 장성한 믿음으로 성장한 자요, 이 사람이 복을 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우리의 양들에게서 하나님의 약속은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는 복을 받으려면 마음의 곳간을 채우라는 거예요. 마음의 곳간을. 그러니까 마음의 곳간이 뭐냐?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서 백곡이 가득한 것처럼 믿음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이 오면 하나님께서는 다 하려고 안 해도 현상적인 생활의 복을 주시는데, 양이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는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의 복도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믿음이 장성한 믿음으로 성장한 사람들에게. 그러면 왜 이렇게 믿음이 장성해야 주느냐? 인간이 변덕이 얼마나 심한지요. 죽을 사람을 살려줘도 병원에서 5개월, 6개월밖에 못 산다고 찾아와가지고 살려달라고 바지가랑이 붙들고 살려만 주면은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살려달라고 해놓고 살려주면 어느 날 갑자기 온다 간다는 말도 없이 없어져요. 우리 인간들은 그래요. 자, 그런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하나님 금방 배신해버립니다. 한 달도 안 가요. 한 달도 안 가요. 배신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심리를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현상적인 복을 빨리 안 주세요. 왜? 주시면 인간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버린다니까요. 그러면 뭐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분량이 어느 정도 채워져서 흔들리지 않을 믿음이 왔을 때 재물의 복을 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도 안 팔아먹고 자신도 그걸 지켜가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 칼뱅은 천천과 만만의 복에 대하여 말하기를 헤아릴 수 없는 복을 천천과 만만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한계를 구분할 수 없는 것이다, 또는 끊임없이 채워지는 영원한 복이다 라고 하였으며, 쌓을 곳이 없을 만큼 많은 양을 뜻한다, 또는
자손 대대로 이어지는 축복이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천천과 만만의 복이라는 것은 사람의 머리로 계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말로써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천하를 주어도 얻을 수 없는 가치가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간은 영혼이 잘되면 범사적인 복과 함께 건강의 복도 받을 수가 있는데 영혼의 복은 뒷전이고 범사의 복을 받으려고 신앙생활을 하면 잘못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안 오고 저것도 안 오고 둘 다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정로를 가려고 해야 돼요.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세상에서도 정로를 가려고 해야 이 사람이 어떤 것을 성취했을 때 뺏기지 않는 것이지, 편법을 쓰거나 다른 어떤 방법을 써가지고 어떤 것을 성취해봐야 그것은 얼마 가지 못해서 또 다시 뺏기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라는 것도 반드시 정로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야 이 은혜가 지속될 수 있는 것이지 편법을 쓰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을 보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랴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시건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은 영혼이 잘되면 범사적인 복은 저절로 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약속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본문 14절 다시 보면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이 많으니 침노하는 자도 없고 가는 길을 가로막는 자도 없으니 슬피 울며 부르짖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가 장성한 믿음으로 성장된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나의 인자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피난처이시요 내 백성을 내게 복종케 하시는 자로다. 그러니까 이러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심으로 어둠의 세력 악한 영들이 나에게 침투하지 못하는 것이고 나의 가는 길을 가로막지 못하니 내 인생의 대로가 순탄하고 평탄하고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을 보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말씀하였으며 요한 1서 5장 18절을 보면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축복을 빼앗기지 아니하려면 악한 영들이 나를 만지지도 못하도록 장성한 믿음으로 성장하는 것이 혼적인 복이요 영과 혼이 복을 받았으니 범사적인 생활의 복은 덤으로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임마누엘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가 되는데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도 우리에게 현재 동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본문 15절 다시 보면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은 복이 있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은 성도들이 복이 있는데, 어린 아이와 같은 작은 믿음을 소유한 성도들이 아니라 궁정의 식양대로, 즉 천국의 설계대로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말씀하신 명령에 순종하여 모난 부분을 아름답게 다듬어 모퉁이의 머릿돌과 같은 그리스도를 닮아 장성한 믿음으로 성장을 하려면 항상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 하나님과 동행을 해야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악한 영들이 내 속에 침노하지 못하고 내가 가는 길을 가로막지 못하고 나를 만지지도 못하게 하려면 악행을 하지 말아야 하는데, 악행이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의 가장 큰 악행은 의식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의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의식적인 기도를 하면 안 돼요. 찬양도 육적인 찬양을 하면 안 돼요. 설교도 의식적인 설교를 하면 안 돼요. 예배도 육적인 예배를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기도만 하라고 요구를 하는데, 그 기도라는 것이 외적인 기도로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기도를 하면 내 심령에 변화가 생기는 것이고, 변화가 생긴다는 것은 내 속에 있는 악의 속성들이 떠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악의 영이 떠나가면 저절로 예배 시간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집어넣는 거예요. 마음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백곡이 많아지게 되어 있고, 백곡이 많아지게 되면 믿음은 성장을 하는 것이고, 성장하게 되면 복은 저절로 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목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단 여러분들은 기도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기도만 하면 돼. 다른 거 할 것 없어요. 기도만 하시면 돼. 그런데 교회 와서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으면 더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생활 속에서 계속 기도를 하라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23장 13절을 보면, 화 있을진저 의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천국 들어가지 않으면서 천국 가려 하는 자들도 천국까지 못하게 하는 자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 의식이라는 것은 절대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나쁜 짓이에요. 그런데 이 의식이 뭔지도 모르고 의식적인 말씀 설교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이런 데는 천국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23장 13절 이하로 쭉 보면은 의식에 대하여 7가지를 기록했는데, 이렇게 의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절대 천국 못 간다. 너도 못 가고 성도도 못 가게 하는 자로다. 그래서 너는 화를 당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계속해서 책망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런 게 아니라 오늘날에도 의식적인 설교를 하고 의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똑같이 서기관과 바리새인 신앙이 되어서 천국을 갈 수가 없고 복을 받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모두는 장성한 믿음으로 성장하여 악한 영들이 내 인생의 앞길을 가로막지 못하게 하여 행복한 가정, 행복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